어린아이를 보면 그 천진난만한 표정과 순수한 모습에 우리는 미소 지을 때가 있지요. 저희 교구에서도 얼마 전에 한 아이가 태어나서 그 집사님께서 아이의 사진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이의 사진을 볼 때에 저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흐뭇하게, 비록 제 아이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는 사실에, 또 그 천사와 같은 이 어린 아이를 보면서 미소가 절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자라나면서 때로는 시기와 질투, 또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을 동시에 우리들은 보고는 합니다. 그리하여 중국의 맹자는 인간은 선하게 태어난다라는 성선설을 주장을 했고, 또 순자는 반대로 인간은 악하게 태어난다라는 성악설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누구는 성악설을, 누구는 성선설을 주장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대목에서 바라봄이라는 단어에 좀 주안점을 두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영어로 렌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어원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바라봄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우리가 렌즈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죠. 바로 바라봄이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과 부활을 기억하기 위하여 부활절 전 주일을 제외한 40일간 경건하게 지내는 기간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활절의 성찬식을 앞두고 주님의 순환에 동참하는 의미로 금식을 행했던 것부터 유래했습니다. 3세기 때까지는 여러 모양으로 이 절기를 지키다가 AD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처음으로 40일 동안 이 사순절을 지킵시다 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일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기쁜 날이기 때문에 주일에는 금식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주일은 40일에서 제외가 됐던 것입니다. 사순절은 수요일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사순절의 첫날을 제예수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참회자의 머리 위에 재를 뿌린 습관에서부터 유래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24년 이 사순절만큼은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바라보고 성령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연약한 나를 쓰시는 강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죄 많은 나를 끝까지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어리석고 흠 많은 나를 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을 바라보는 우리 월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찬양하며 성령님만 의지했던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인간적인 연약함과 죄성을 드러내며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용서하신 것은 무엇보다도 다윗이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나서 아주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죄 많은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고 하나님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 사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또한 다윗처럼 고백할 때에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 수 있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사람은 누구나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해 죄를 지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죄를 짓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우리의 모습과 반응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상황처럼 죄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를 깨닫게 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절입니다.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지 않았으며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핑계하지 않았습니다. 즉 그는 자신의 범죄가 온전히 나 때문에 일어난 일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 같이 그 죄의 원인을 다른 것에서부터, 즉 내가 아니라 너 때문에, 내 상황이 아니라 지금 내가 처한 이 환경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 그 심중마저도 간파하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짓기 쉬운 존재임을 인정하고 인식하는 것이 참된 회개의 올바른 시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계속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해야 한다라고요. 죄 지었을 때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도라면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인정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 누구나가 다 알고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쉬운 사실인데 이렇게 행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하여 핑계를 대거나 죄를 은폐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처럼 말이죠. 그러므로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일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용기가 필요한 일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용기가 있는 사람만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일 다윗이 용기가 없었다면 끝까지 자기의 죄를 숨기려 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권위를 이용하여 나단 선지자를 허위사실 유포죄로, 왕을 기만한 죄로 처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일순간의 실수로 큰 죄를 범하긴 했지만 진정한 용기를 소유한 사람이었죠.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적했을 때 숨기려 하거나 부인하지 않고 솔직하게 죄를 인정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그는 왕의 자리에서 쫓겨날 수도 있었고요. 그가 지금까지 이룬 모든 업적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고요? 법대로 한다면 그는 죽어 마땅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죄를 인정한다는 것 쉽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그는 인정했고 인정할 줄 아는 신앙의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 우리가 다윗 왕을 좋아하는 이유, 존경하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최고의 강국으로 만든 왕이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시편의 절반을 이 다윗이 만들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가 진정한 신앙의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고백했고 뉘우쳤다는 것,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다윗을 존경하고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참된 회개자는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자각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것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을 통하여 남유다를 심판할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목이 터져라 외치고 외쳤습니다. 회개해라, 회개하라. 안타깝게 남유다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자신들은 잘못한 게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자신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서는 진정한 참회는 있을 수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인됨과 자신의 죄를 모두 하나님께 고백하고 모든 것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한 것임을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반응을 보인 다윗을 우리 하나님은 다시 영적인 리더자로, 죄에 대한 훌륭한 왕으로 복권시켜 주셨습니다. 사순절의 첫날인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철저한 회개와 고백을 한 다윗은 이제 다시는 범죄하지 않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아무리 눈물로 회개를 하더라도 또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이죠. 다만 회개한 후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는 자세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시에서 다윗은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인간의 마음은 가능성이 없는 부패한 마음이기에 그것을 우리 속에서 완전히 제거해야 하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새 영과 새 마음을 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 부분에서 여러분 창조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바라. 여러분 이 단어는요 오직 하나님만을 주어로 삼는 단어입니다. 누구만을 주어로 삼는다고요? 하나님만을요. 즉 이 바라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창조하실 수 있고 나를 살리실 수 있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오늘 이 밤 이 다윗처럼 이 바라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하나님,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나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내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드리도록 명하셨지만 제물을 원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무슨 기쁜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현대 자동차 사장에게 현대차를 선물해주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기름진 제물을 드리는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깨지고 상하여 기댈 것 없는 그의 백성이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 상태로 제사를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것을 회개하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러 나아가지만 그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보다는 내 죄 사함에 초점을 맞출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최대 관심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나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 혹 나의 열악한 환경에서 뭔가 풍성해지는 것, 물질로 풍성해지고 건강이 풍성해지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우리와의 깊은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지금 힘들고 어렵지 여기에서 벗어나려고만 하지 말고 여기에서 내 손 꼭 붙잡고 나와 더욱 깊은 관계로 들어가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관심사와 하나님의 관심사를 일치시키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관심사는 누구에게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이 관심사가 일치될 때에 바로 우리들 가운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은 것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헤아렸기 때문입니다. 알량한 자존심이나 의로운 척하지 않는 그의 순수한 믿음은 그를 철저한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의 생각과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먼저 묵상할 수 있는 우리 월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참된 회개로 하나님의 마음을 사는 우리 월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사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는 첫날 참회의 수요일에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발자취를 기억하며 저희들도 가장 겸손하고 가장 경건한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시던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도 함께 드리며 사순절을 보내길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